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녀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내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계시에 이어서 그 다음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7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대환란이 계시되고 끝으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란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7 인봉한 책을 취하니 보좌 주위에 4 생물과 24 장로와 천사들과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딱 3장까지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4장부터는 종말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부이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신실한 신자들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 이유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 같지만 또 실상은 남의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딸려있는 가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인 중에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7년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해 설교를 계속 목사님이 이어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분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비로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옳았구나.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의 말이 옳았구나 라고 뒤늦게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교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예산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란이란 나라도 내분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세상 어디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기회는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갖추게 되면 살 수 없는 사회의 체계가 될 것이므로 순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책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에 봉인된 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떼는 장면이 나오고 각 봉인을 뗄 때마다 대환란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대환란은 세 분야로 나누어져 연속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7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7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각각 7재앙으로 잇따라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기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은 동일한 종말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하나입니다. 그 대환란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환상이 같은 종말 사건을 묘사하되 그 강도와 범위가 점점 강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의 재앙은 종말 역사의 일반적인 개요와 이제 시작을 말합니다. 나팔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상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접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흰 말을 탄 자에게 세상에 나가 정복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19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장에 등장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는 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석하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장에 등장하는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네 생물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오라 하고 명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7 봉인을 떼고 있으니 흰말을 타고 나아가 싸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하여 온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치니 오른편 귀가 잘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활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징벌의 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기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리한 검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치실 수 있고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흰말을 탄 기수가 그리스도라는 해석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흰색은 평화, 성결,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평화와 성결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속이는 일에 아주 능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속이는 일에 능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도 가책을 받거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뻔뻔해졌습니다. 그러니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달콤하고 화려한 언행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롭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은 이런 자들의 선전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거짓이니 속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을 도리어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실정 아닙니까? 결국 속아서 낭패를 만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놓이고 맙니다. 지난날에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눈앞에 보여도 미련한 인생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해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백성, 인민, 국민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만족을 주면서 가장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에게만 특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런 악한 지혜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은 마귀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의 배후 조종자가 마귀이지 이들도 거짓된 선동과 선전으로 온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가장하고 속이는 일의 명수입니다. 거짓 신자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종이며 하수인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력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이끌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권력과 통치력이 세계에 미칠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할 여건이 다 성숙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경제 중심의 체계와 조직으로 한 블록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톨이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기에 용이하도록 교통, 통신, 로봇, 인공지능, 각종 인공위성, 감시 카메라, 유전자 공학 등이 눈부시게 이제는 발전돼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급속하게 변화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컴퓨터로 인해서 무제한의 정보와 수집,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인구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한 사람이 다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온 세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거짓 지도자가 등장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WCC, WEA 같이 각 종교의 조직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기구가 설립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쇠퇴하고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침투하여 교회를 점점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세계적 지도자들이 변질됩니다. 대대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협력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는 데에는 유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를 지금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위협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군사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영웅적 지도자를 바라는 분위기가 절정에 이를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붉은색은 불과 피를 상징하며 또한 전쟁과 혁명을 상징합니다. 큰 칼은 가공할 무기와 강력한 군사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대립, 반목, 불화가 심화되어 드디어 전쟁, 내란, 혁명으로 서로 살상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과 파괴와 살상이 인간의 범죄로 일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재앙이 닥쳐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산업시설 파괴로 경제적 파탄이 초래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벌어서 겨우 출출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였습니다. 청황색 말은 누런색이 푸른색과 누런색이 섞인 것입니다. 식물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색깔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타고 있습니다. 음부란 말은 원어로 하데스인데 공동묘지 또는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갈 때 음부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망은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고 심판에 의한 재앙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즉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난 가운데 짐승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죽음을 말하며 야수의 공격, 해충의 피해, 각종 전염병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재난을 말합니다.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5천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겪은 코로나19 피해 통계를 보면 WHO는 2020년서부터 2021년 사이 사망자를 1820만 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는 1820만에서 33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팬데믹은 역사상 5번째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 봉인을 떼는 심판에서 넷째 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땅의 4분의 1이란 지구상의 사람들 중 4분의 1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수는 약 총 82억 명이 됩니다. 이 숫자의 4분의 1은 20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봤자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억이 넘는 인구가 죽어나갑니다.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였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파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잃을지라도 수용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제군주, 독재정치, 공산주의 체제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10절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하였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청원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성결층의 승리 영광을 뜻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수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동안이 얼마의 기한인지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나 갑자기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였습니다.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지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주요 지진들의 사망자는 1,000만 명, 1,5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지진의 빈도와 피해가 날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였습니다. 붉은 태양이 검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재앙입니다. 검은 태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그 공포와 피해는 하나의 유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것입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였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것은 수천 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지각판이 심하게 요동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실상이 벌어집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창조신앙, 구속신앙은 없는 이름뿐인 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만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산속 지하, 군사, 시설 등 대피소가 막아주기를 바라지만 다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홍수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안전하십니까? 예수께서 종말의 때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이제 심판, 대환란의 재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직도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이 대환란의 그 점진적인 심판의 깊이를 말해줄 것입니다. 21장까지 이 심판의 우리가 상황을 계속해서 이 시간에 상고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환란의 재앙을 만날 때 그 환란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산 자밖에는 없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이 대환란을, 이 끔찍한 대환란을 일절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